이제 11월 달이 됐습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정말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 느낌을 더 많이 갖게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부제목으로 선민, 지난주에는 주로 우리가 매스컴, 뉴스 같은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많이 접하는데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이것이 어떤 뜻인지, 왜 이런 뉴스들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이제 선민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그 민족의 첫 번째 조상, 우리 족보 있잖아요. 그 족보에 첫 번째 조상이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박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행동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처음 시작입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창세기 17장 5절 보시면은 원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아브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예전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아버지 아니면 뭐 커다란 아버지 뭐 이런 의미였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식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자식을 하나 낳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아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신 거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또 설교도 듣고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아브라함의 일대기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 노아의 세 아들, 그들의 역사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야벳의 역사, 야벳의 후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함의 이야기, 함의 후손들.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맨 뒤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셈. 그리고 이제 셈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셈의 후손으로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 관해서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창세기 11장 후반부에는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르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하란으로 갔고 거기서 205세에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그분이 돌아가신 걸로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인해서 이제 주동 세력이 아버지가 됐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신 거예요. 이끄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 오늘 말씀드릴 주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창세기 1장부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민족과 영토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복이 될 것.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하란에 내려갔다. 하란이 아니죠. 애굽. 이제 어떤 때는 이렇게 써놓고도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리고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 예배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조카인 롯이 같이 왔었는데 그 롯과 헤어져요.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북남 동서 지역을 쳐다보라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14장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국제전쟁 같아요. 5 부족, 4 부족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그 전쟁의 와중에 자기 조카인 롯이 이제 잡혀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 재산을 다시 구출해내는 거죠. 생명도 구출해내고 그리고 그때 멜기세덱 평강의 왕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것이 나와 있고요.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상속자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데리고 있던 종을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말하니까 너의 상속자는 이 종이 아니라 내 몸, 내 씨가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뭇별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많은 자손들이 이제 너 몸에서 나올 거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뭇별처럼 자식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었다는 그 이유로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포로 생활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징치하고 다시 이끌고 나올 것, 그리고 이제 영토가 애굽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셔요.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아직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몸종을 하가를 줌으로써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예요. 그리고 17장에 보면 오늘 이제 아까 본문 말씀이요.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때 영원한 약속,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다 할례를 하죠. 그래서 그때 13살 됐던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이 좀 구체적으로 가요. 아까는 어떻게 약속해 주셨냐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사라에게서 날 자가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때가 99세였어요.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의 조카가 지금 살고 있는 소돔 지역, 소돔 땅을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조카를 구출해 줬다는 거, 그리고 롯의 후손인 모압, 암몬, 오늘날 요르단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20장에 보면은 12장에서 애굽에 갔었던 아브라함이 요번에 이제 그 아내를 그때도 자기 누이라고 해서 큰 일을 저지를 뻔했는데, 요번에 또 다시 비굴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함으로써 어떤 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21장 드디어 이삭이 탄생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버리고요.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행위로, 믿음을 행위로 보여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3장에 이제 사라가 127세로 죽고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라고 돼 있고, 나중에 그 막벨라 굴은 175세에 죽은 아브라함이 역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거기서 들어갈 때 그때 이스마엘과 이삭은 좋은 사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장례 때 만나서 함께 장례를 치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에는 아브라함의 그 충성된 종이 이삭의 철을,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오는 장면, 그때 그 충성된 종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5장에는 아브라함의 후처들, 그리고 그 후처를 통한 자식들,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6장에는 이제 이삭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까지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삭을 말씀드리냐면은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 비겁한 행동을 이삭이 이어서 마치 유전자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제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죠 이때는, 나타나서 하란에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지, 근데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어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을 알려주시면 그게 내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땅을 알려주시고 그 땅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된 거죠. 우리는 참 편해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가는데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된 상태에서 모든 걸 다 듣고
알고 믿게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셔요. 2절, 3절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비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75세. 근데 이때까지만도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첫 번째 자식을 줄 건지 아무런 언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그 나라에 언제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거기를 늘 바라보고 그곳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른 것을 별로 바라보지 않아요. 왜? 이게 크기 때문에,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지금부터 그 옛날 거의 4,000년 전에 살던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이름이 창대해졌어요. 기독교 계통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슬람, 기독교가 몇 명이겠어요? 전 세계에. 이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정도는 이름을 대강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미 창대해졌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결국은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온 땅에 모든 세계에 복이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이 전해질 것, 복음이 선포될 것을 여기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잘 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누가 때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기업.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인데 그게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살 수 있게끔, 아브라함에게 누가 해코지에서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의 혈통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다른 것이 개입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약속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아브라함 옆집에 사는데 어떤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한 사람 좌측에 한 집, 우측에 한 집. 그런데 좌측 사람은 맨날 아브라함을 해코지해. 그런데 뭐가 잘 안 되고 재산도 줄어들고 애들도 맨날 아프고 뭐가 잘못돼.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사람을 잘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땅에서의 축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축복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바쳤지만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늘의 축복,
하늘의 면류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선 이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궁극적으로 땅의 복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퍼진 이 복음을 통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나이가 75세였고 그리고 그 나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데라라고 하는 글씨가 작죠? 네.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하란은 일찍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복 누이라고 사라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내이기도 하지만 뭐라 그러죠? 남매이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데라의 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먼저 아브라함과 하갈,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부족이 탄생하고 그 12부족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 그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많은 아랍 사람들의 조상들이에요.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리브가를 통해서 여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에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 야곱을 통해서 아내가 넷이잖아요. 레아, 실바, 비라, 라헬. 그래서 요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과 한 딸이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나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죽은 하란의 딸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카와 결혼한 거죠. 나홀은 조카와 결혼해서 8아들을 낳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무드엘이고 무드엘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리브가, 라반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롯을 통해서 그 이름이 전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태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역사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 근친혼을 했잖아요. 가까운 혈통끼리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복 남매였던 거예요. 네. 7절에 보시면은 12장 7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 어떤 땅이요? 네,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은요, 이 우르라고 하는 곳 여기에서 쭉 하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아내 사라,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리고 식솔들,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함께 갔던 거죠. 그리고 이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가 205세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보여줄 땅으로 내려간 곳이 바로 여기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이곳에서 보면은요, 조금 후에 살펴볼 그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한번 갔다 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대는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요 가나안 땅이 주 무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집트, 애굽에 한번 갔다 오게 돼요. 여기를 다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세겜에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에서 정착했다가 헤브론 이쪽에서 있다가 요렇게 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요 이집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이 비굴했던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요 그랄이라고 하는 요곳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집트 지역과 그랄 지역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국제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이 네 부족과 이쪽에 있는 다섯 부족이 함께 싸운 거예요. 그 중에 지도자는 여기에 있는 엘람의 그돌라오멜이었던 거죠. 이때 소돔 지역에 있었던 롯이 잡혀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쳐부시고 롯을 데리고 오게 되고, 그때 멜기세덱 평강의 왕을 만나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암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암몬, 여기 모압. 나중에도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은 요 암몬 지역과 모압 지역이 아까 롯의 두 딸의 후손들이 이제 요 지역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으로 국가로 보면은 이제 오늘날 요르단이 이쪽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다가 이제 올라올 때 거쳤던 곳이 여기 네게부 사막이고 여기서 위로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보면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남단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소알. 이것은 그런데 정확하진 않다고 그래요. 추정이라고 그래요. 이 위치가. 예.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그 사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사건, 그 다음에 롯이 도망간 사건, 구원을 받은 거죠.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화가가 그렸는데 우리가 언뜻 봐도 굉장히 초췌해 보이죠. 오늘의 주인공인데 초췌한 모습으로 이제 그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 비가 안 와가지고 먹을 게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부가, 물론 그때 이제 롯 조카인 롯도 함께 따라간 거죠. 이집트,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화가가 그린 모습이에요. 실제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사건과 두 가지 사건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아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똑 찍어서 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디?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딱 찍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둘 다 어겼죠. 물론 사라가 중간에 매개체가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어겼던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장면도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여기 심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려고 이제 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애굽에 가는 것까지는
먹을 게 없으니 갈 수 있었다고 치는데 사레라고 하는 그 아내가 매우, 여기 보시면은 그대는 아리따운, 엊그제 아리라는 거 했잖아요. 아리, 예. 아리따운, 아름다운 이제 연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담할 때 5살짜리도 80살짜리도 이쁘면 좋다고 한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애굽 사람들의 눈에도 그 사라의 아름다움이 특출났는가 봐요. 딱 보였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대는 나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사라는 자기가 데리고 살려고 하고 그 남편인 나를 죽이려고 할 테니까 나를 오빠라고 하라는 거예요. 오빠. 그래서 누나라 하지 말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그 아내에게 부탁 겸 약속 대련처럼 둘이 이렇게 하자고 짠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사라라고 하는 그의 아내도 합의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는 이유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믿음이 컸다면은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월등하게 컸던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사람이 다녀와서 자기들이 본 모습을 보고했잖아요. 모세에게.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생각해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일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시각이 전혀 달랐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들이 비록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땅을 줄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아까 우리가 또 한 번 읽었던 거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았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걸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고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은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이미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 저주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약속 대련 비슷한 것을 하는 거죠. 보면은 애굽 사람들의 눈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에 있는 바로의 왕의 신하들의 눈에도 띄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보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도 돋보이는 아름다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채용사처럼
내가 이 사라를 바로에게 데리고 가면 바로가 나한테 관직을 내리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데리고 바로의 궁 파라오에게 간 거예요. 그 이유는 파라오에게 뭐 후처 궁녀로 이제 주기 위한 거죠. 물론 여기에 강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해요. 어휴, 야, 그런 거예요. 이쁜 왕비의 오빠.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쁘면 뭐 저같이 기둥인가요? 네, 말뚝 거기에도 절하를 한다는 것처럼 엄청나게 막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재물을 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양과 소와 노비, 나귀, 낙타 이거를 그냥 왕창 안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하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누구를 죽인 건지 아니면 피부병을 나게 한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은 계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잘 모르지만 계획이 있어요. 사례를 통해서 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이어져서 그 계보를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유다의 씨로, 다윗의 씨로.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이렇게 틀어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는 일을 이제 막도록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한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연을. 저도 그냥 살았는데 성경을 배우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은 들어봤지만 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았고 예수 그냥 빤스바람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던 저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하고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와 닿은 거예요. 그 피가 내 마음속에서 멈춘 거예요.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내 마음속에 그게 믿어진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제가 착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짐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하시는 거죠. 선한 방향으로. 악인은 선하게 바꿔주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개입의 최종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것을 목표로 이 성경이 기록된 거고 그것을 목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질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들였어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벌인 그 일을 하나님이 거기에 재앙을 내렸다고 했는데 그 재앙이 이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재앙을 내린 거죠. 뭔진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와가지고 우리 왕국을 다 말아먹을 뻔했다 이거요. 하나님이 확 부셔버리면은 그까지는 뭐 이집트 왕국 완전히 가루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네 여동생이라고 했냐, 누이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도 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그러면서 데리고 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아브라함이 참 비겁하게 행동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좀 기근을 피해서 왔잖아요. 먹고 살 것이 없고 어려움 때문에 왔는데 필요한 것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아까는 바로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그의 오빠에게 이제 많은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뺏지 않고 다 그들의 소유로 삼아서 보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한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이것을 약간 비겁하거나 쫄짱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역사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욥처럼 특별히 의롭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심약하고 비겁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아브라함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나도 구원해 준 이유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 사건은 이제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그랄 왕,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애굽에서 한 건, 그랄에서 한 건, 이 두 건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왕이 이제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이 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일 것 같고, 이제 이때는 개명한 후니까 아브라함, 여기는 이제 사라일 거죠. 그때 이제 애굽에서 건너오고 쭉 지나다가 이 사람들이 그 그랄 지역에 있을 때예요. 그랄,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근데 또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이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뭔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죠.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꿈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역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진짜 몰랐던 거예요. 남의 아내를 지금 뺏어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동생인 줄 알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였었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강압이 아니었음이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사라를 데리고 온 것이 큰 죄를 짓고 데리고 온 강간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나이까. 누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제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제 아내입니다 했으면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도 또 내 오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지금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짜고짜 밤에 나타나서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안다. 네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아직 뭔가 사건이 진행 중이고 터지지 않은 거예요. 아까처럼 말씀을 드리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혈통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생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막는 거죠.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 무슨 전제 조건이 있죠. 멈추면. 그런데 지금 꿈속이니까 얘가 아비멜렉이 아유 나 악몽 꿨네 하면서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 행동을 이어간다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이 너무나 선명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서 보이는 것보다도 더 선명했었던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하고 그는 선지자다. 그가 기도해서 네가 살 거지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다 죽는다. 이렇게 협박? 하나님이 협박한다고 하면 안 되고 경고라고 해야지 되죠. 네. 하나님은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경고를 하시고 협박은 뭔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고는 미리 알려주시고 선택지를 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종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한민국 왕, 중국 왕처럼 대단히 큰 왕은 아니었을 거예요. 부족을 좀 초월할 정도의 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는 왕이었고 그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애굽을 향했고 아까요. 또 여기서도 그때 정신 못 차리고 또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딱 한마디에 여기 보시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화가 날 정도로 반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드러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으로 들었던 여리고성의 라합은 이 심장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살 수 있다면 그 편이 되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만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라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또는 아까 이제 바로 왕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모습은 실제적으로 아직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은혜라는 거. 아브라함도 은혜, 나 같은 죄인이 제사함 받아서 옳다함 얻음은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까는 바로가 불렀잖아요.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다 죽을 뻔했다. 어찌하여 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길래 나랑 무슨 전생의 원수가 졌길래 네가 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망가뜨리려고 했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거죠.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저는 읽으면서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내 주변 사람이 살아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네가 어찌하여 그따위로 행동하냐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저를 질타하는 모습으로 제가 다른 사람 눈에 보이게 살아간다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지옥 가서 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책임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저에게 아주 크게 있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질책하는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또 여기도 보면은요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도대체 총 부는 사람이 어째 우리 집을 이렇게 멸문지화를 우리 집이 완전히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내가 할 수가 있냐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긴 하나님 두려워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지가 안 두려워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종들을 불러 모아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꿈 얘기만 들려줬는데도 그들은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떨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 생각이에요. 아브라함보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는지도 몰라요. 좀 전에도 예를 들어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기생 라합이 소문으로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라합이 하나님의 엄청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왕과 애굽 왕과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 그것을 바라보고 낮에는 불기둥, 거꾸로죠.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본 이스라엘보다 라합이 신기하죠.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단발적인지 모르지만 그 두려움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욥이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양심이 굉장히 맑았던 것 같아요. 그 죄로 인해서 노아 때 8명 빼놓고 다 죽었고, 소돔 때 3사람 빼놓고 다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 복음을 접할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무엇을 걱정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사람 죽이기를 식은죽처럼, 식은죽 먹듯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보다 어떤 사람은 바로 복음을 오늘 전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대부분은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졸이고 해야지 되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주신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 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도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또 그 다음 이삭의 비굴함까지 보실 분은 26장까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두 사건,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 그 다음에 그랄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의롭게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 죄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앞을 어떻게 발걸음을 옮길 것인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비겁했지만, 그가 의로운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고, 그것과 똑같이 죄악에 절어있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을, 의롭다고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강필 형제님, 미국에 가서 3개월 정도 일을 합니다. 건강과 평안함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의 아버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심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일부터 있을 참빛 복음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